솔직하게. 돈 많이 버는 복. 저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그 버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할 겁니다. 엊그저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론조사를 한 거 보니까, 새해 첫 해가 돼서, 가장 받고 싶은 복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미국, 우리나라 빼놓고서 선진국들은 가정이랍니다. 가정이 복을 받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은 재물에 돈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리는 말은 아니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또 많이 소유한 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첫 번째가 돈이랍니다.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돈 많이 갖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가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복을 받고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정이 축복을 받기를 다 원하죠. 그리고 또 물질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목회자나 또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또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은과 금은 내게 주지 않겠다. 아니, 주지 않겠다가 아니라 나는 없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게 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 가정을 축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야, 너 안 일으켜도 괜찮아. 야, 너한테 돈 많이 줄게. 그러면요, 사실 어떤 사람은 그냥 아니라도 돈 많이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어느 사람들은, 야, 그거 그냥 갖다가 몇 년 썩고 나면 되지 뭘.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생각 많아요, 보면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게 복이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복이고, 근데 그것도 복이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 근데 나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 나는 참 믿음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요,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지면은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부흥도 축복도 모든 것이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회개하여 천국을 소유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해서 천국을 가져라.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동탄 집값이 얼마나 가요? 좀 많이 올랐습니까? 많이 떨어졌습니까? 대답할 필요 없어요. 저는 사실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간에 옛날보다 엄청나게 올랐을 거예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은, 우리 자녀가 어디다 아파트를 사놨는데 6억을 주고 사놨는데 지금 한 12여 개 간다, 14개 간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어요. 왜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복을 받길 바라요. 근데 그 복을 받았어도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느냐? 또 그 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느냐가 관심이지, 그 사람이 그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저는 관심 없어요. 솔직한 말입니다. 그 복을 받았으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끔 어떤 생각하냐면은, 가끔 제가 이제 기부금도 하고 염소금도 해주고 하잖아요. 또 이제 감면도 받고. 근데 그 뒤에 헌금을 하는 걸 보면은 그것 때문에 감사는
헌금 봉투에 감사했다고 하는 건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30년 동안 했지만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만큼요, 뭐 일정 비율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진정한 감사가 없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감사는 나는 내가 노력해서 받은 복이 아니라 나는 그 복을 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아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성전에 들어가서 한 것이 뭐예요? 찬송이라고 해요. 찬송이라는 것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셨다.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이 성경을 그 흐름을 보면은 찬송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찬송했다. 이 찬송했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 나중에 보면은, 너를 누가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들. 근데 저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나도 일어났어. 예수가 고쳤어. 그 소리예요. 예수가 고쳤어.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회복했어. 예수님께서 여튼간에 이 재물의 복을 주셨어.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것도 부족해서, 그것도 아까워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아까운 거예요. 사실 그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참습니다. 자,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회개로부터 다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도 회개한 사람만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회개한 사람이, 왜? 회개가 뭘까요? 회개라는 그 보자기 속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옛사람, 죄로 뭉쳐진 사람. 옛사람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데 그 삶이 뭐냐면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이 있고 선포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사도행전 3장의 흐름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성령 받은 후부터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은 일하시는지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이 무리들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이에요. 성령 받은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사도행전 3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첫 번째가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는 엄청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엄청난 것들. 큰 보따리 안에 거기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시장에 갔다 오면은 보따리에다가 광주에다가 이고 오셨어요. 그러면 보따리를 풀면요, 거기는 눈깔 사탕도 있고, 거기는 고무신도 있고, 거기는 온갖 또 식료품도 있고, 잡동사니도 있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안진뱅이를 고친 이후에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회개, 제목이 회개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좀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요. 회개라는 것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하여튼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것을, 그 잘못된 것을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오늘 이거 사무실에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예배를 준비하고 있으면 앉아 있는데 그 뒤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나고 딸깍딸깍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건 낯익은 목소리예요. 근데 창문을 열어봤어요. 예감이 안 좋아요. 창문을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뒤에다 버리는 거예요. 화분이고 뭐고. 근데 여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내 성격이 여기까지 나와. 근데 참았어요. 아마 제가 사진 찍어놓을까? 또 사진 찍어놓으면 또 그것도 나중에 또 써먹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못 본 척 해야 되겠다. 가서 제가 만약에 물어본다면은 누군가 이제 신고해서 이제 왜 그렇게 했습니까만 분명히 아이고 정말 잘못한 것처럼 잘못했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것이 하는 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하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저를 보복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보복할 겁니다. 사실 우리 앞에 이 앞에가 여기 앞에 정원 앞에가 옆에가 좀 이 정도가 교회 땅이에요. 도로도 이렇게 좀 일부러 우리가 이제 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사실 이 앞에는 이제 우리가 버스를 줄을 계산을 해서 이제 언젠간 버스 우리 교회도 이제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 놓으실 줄을 믿습니다. 사놓게 될 거예요. 이제 나중에 돈 벌으면 지금은 몰라도. 아멘. 다음에 아멘 했어요. 다 녹음이니까 저기 다 증거가 있으니까 이제. 저 앞에도 돌을 이만큼 기놨습니다. 근데 이 앞에다 꼭 차를 대갖고서요. 차를 대서 저 나무가 다 죽어요. 제가 하나 부탁하려고 잊어버리니까 부탁하는데 여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후진으로 차를 대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후진을 잘 대놓고서 시동을 걸어놓으면 저 나무가 못 자라요. 죽어요. 제가 이번에 사고 나서 그 나무를 이제 견적을 내려고 다니니까 엄청나게 비싸요. 나무들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원래 후진하고 매연 같은 거 들어가면 나무가 죽습니다. 그 옆에도 보니까 맨날 차를 내놓고 그 시동 걸어놓고 그러니까 제가 근데 말을 못 들은 거예요. 옛날에 여기 벤치 타고 다니는 좀 젊은 애들이 차를 우리 교회 정문 궁둥이를 갖다가 반을 딱 막아놨길래 만나게 돼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차를 대놓으시면 이렇게 대놓으시면 아니면 교회 안에서 대놓으십시오. 이렇게 대놓으면은 차를 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그 앞에서 저한테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 이게 네 땅이냐고, 네 땅이냐고. 그래서 그랬어요. 이만큼은 다는 아닌데 이만큼 기라고. 근데 우리 땅만큼 이렇게 하면은 사실 차 한 대 딱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나 우리 당신 여기다 차 못 대놔. 측량하자고 그랬어요. 측량하는데 그건 비용은 당신이 대로 했어요. 근데 저한테 시비 걸었던 사람들은 다 망해서 다 쫓겨나고 다 망해서 갔어요. 다 망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랬거든요.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그걸 다 변명한단 말이에요. 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변명이에요. 그래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러는데요. 에이 알았어 잘못했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더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려고.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정말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감동시켜야 우리 마음이 움직여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라는 이 몸뚱아리는요, 절대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변명하거나 나중에는 해코지하려고 복수심을 갖게 하거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요,
당신 뭐 잘못했지 그러면요. 그게 싫은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요, 그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이게 무서운지 몰라요. 그 세상에서 가장 썩어버린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그것을 해결하는데 사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해결하는 소리가 수치가 아니라 회복시켜주려고 살려주려고 하고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은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회개하면은 막혔던 것들이 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시죠? 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 주세요 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 소리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밀어넣습니다. 밀어놔요. 하나님은 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밀어넣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돈을 주면 얼마나 나쁜 짓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돈 주겠어요? 돈 주고 싶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더 주고 싶어요. 어머니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야 10,000원 가지고 되겠어? 20,000원, 15,000원 있어야지. 이겁니다. 하나는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다? 첫 번째는 회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뭡니까? 첫 번째 와서 여기 와서 뭡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와서? 그러면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중요한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과정들이 있잖아요. 와서 무슨 기도를 하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만날 때 그냥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요, 맨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게 성막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안 하면요, 그냥 예배 왔다가 그냥 갔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끔 제가 AI한테 물어봅니다. 야, 내가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너 한번 설교를 한번 작성해 볼래? 그럼 해줘요. 저는요 한 30시간을 작성해야 되는데 얘는요 1분 한 30초면 짜륵 하고 해줘요. 내가 오늘 40분 설교할 건데 40분 설교할 거 작성 좀 해줄래? 짜륵 해요. 물론 제가 참고를 합니다. 근데요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하면은요 마음에서 복음이 나오질 않아요. 걔도 나보다 훨씬 똑똑하죠. 그리고 그 걔들은 처음마다 사탕 발림하는 설교를 만들어내요. 사탕 발림하는 설교. 그런 설교를 먹으면요 죽는 겁니다. 그런 설교를 먹으면은. 하나님 만나려면은 성막을 기억하시고 성막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기억하십시오. 모르시면요 요즘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 챗GPT 무료를 쓰더라도요 여러분 성막의 구조 탁 치면 성막을 딱 그려주고 성막을 탁 알려줍니다. 그러면 오늘 목사님께서 이걸 알려고 하셨는데 여러분 책을 사주기는 힘드니까 그걸 딱 보시면 이런 구조로구나, 이런 구조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내가 뭔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편리한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발전되고 향상되려고 하면 그런 도움도 받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요. 한번 성막을 한번 구조를 보시고서 성막의 구조가 그렇구나. 지성소가 있잖아요. 마지막 지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고 들어가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손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벌써 한 5분,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제 설교가 자장가가 됐네요. 자,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고개 좀 안 숙였으면 좋겠어요. 고개 숙이면요, 나중에 거북목이 되고, 나중에 소화도 안 되고 그럽니다. 얼굴 펴시고.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손발을. 이게 거울이다 해서 한번 내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한번 보세요. 얼굴이가. 어떤 얼굴 같아요? 내리세요, 이제. 여러분 마음으로 다 알니까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제 첫 번째 대지의 그 주제는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라는
주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아니 좀 읽으시라고요. 같이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에 그 성전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이 성전이라니까요. 여러분 성전은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조? 성전의 구조가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아시는 분은 말씀하셔도 돼요. 성전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자, 문이 있으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자꾸 우리 교회, 이 조그만 교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성전이 있고 옆에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행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본당이 있다면은 주변에 이렇게 여러 건물들이 있어요. 건물들이. 그 위문연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행각들이 있습니다. 행각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전 안에 본당 안에 들어간 사건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성전 문 안에 들어갔는데 행각들이 있잖아요. 행각들이 있는데 같이 휩쓸려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같이 이제 그때는 이제 오순절날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안진뱅인 거예요. 너 어떻게 일어났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 아니에요. 그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놀랐다 그러잖아요. 놀랐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이 사건 때문에 발칵 뒤집힌 거예요. 사람들은 의심하면서도 사실 그렇잖아요. 정말 사실 그렇게 될까 의심하면서도 너무 사실이니까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튼 간에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행각에 모였다. 그러니까 아마 그랬겠죠. 어떤 사람이 안진뱅이를 고쳤다. 이렇게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3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괜히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뭐라고 했을까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아니, 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이런 사건이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면 놀랍지 않은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놀랍게 여기는데, 왜 놀랍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뒤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겠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 왜냐면은,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건 무슨 뜻이죠? 예를 든다면은, 제가 여기 안진뱅이 고쳤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문이 나서 막 올 거 아니에요? 누가 고쳤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고쳤다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내가 고쳤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이 고치셨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고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쳤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친다라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서를 낭독하고 경건은
있고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 종교 행위입니다. 행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종교 행위. 알긴 알아. 여러분 30년 동안 예수 믿었다. 20년 예수 믿었다. 들은 거 많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연륜을 자랑하고 싶어서 믿음 없는 것을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질 않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록 믿음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말로 건물 들어서. 진리를 알려고 하진 않아요. 그럼 뭐라 하면 다 안돼. 뭘 알아? 아는 게 뭐예요? 천지창조가 하나님께서 아는 거,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식의 알림이 아니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할까요?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잘할까요? 누가 예수님을 잘할까요? 누가 잘할까요? 오늘 그냥 성경 공부식으로 좀 얘기 좀 합시다. 누가 잘할 것 같아요? 아니, 대답해 보시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할까요? 안진뱅이가 예수를 잘할까요? 누가 잘할까요? 똑같이 알았어요, 똑같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고, 근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안진뱅이처럼 그런 장애가 있었어요? 아니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였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일상생활 하다가 직업 사업을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포함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해서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이 클까요? 40년 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사람의 경험이 클까요? 여러분 누가 잘했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알았고 경험했잖아요. 베드로도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어요. 그럼 언제 만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언제? 성령 받을 때였어요. 성령 받을 때 예수님 만난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식이었어요. 지식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근데 안진뱅이를 확실하게 만났어요. 확실하게. 어떻게 만났죠? 완전 일어났잖아요. 완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서 성에 들어가서 이 동행이라는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이 동행하면서 이제는 더 알고 이제는 더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도 무슨 일을 하고 싶어서요? 나도 베드로 요한처럼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장이고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앉았다가 다시 앉으려고 그러고 아무런 일이 없다면 이것은 침체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회개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면요 더 좋아요. 세상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것이 정말 나를 영화롭게 할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자꾸 거기 앉아있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께 가는 시간을 줄여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에요. 더 나가서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은 뭐냐?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생명의 주가 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여 년경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름이 기묘자는 기묘자. 기묘자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기억나신 분 계십니까? 기묘자? 우리 묘자 들어간 집 하나 있잖아요. 기묘자? 기묘자가 뭐예요? 그러면 한국말로 풀이 안 되면 영어로 하실까요? 기묘가 뭐냐면은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원더풀이 무슨 뜻이죠? 놀랍다예요. 놀랍다. 그분은 놀라운 분이에요. 놀랍죠? 놀라잖아요. 놀라죠? 또 하나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만드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우신 일을 만드신 분이에요. 저는 제 인생이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도 어제도 대전에 결혼식에 좀 갔다 왔는데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대화하면서 보니까 전부가 예수님께서 원더풀 하셨어요. 놀라운 기묘자로 역사하셨어요. 놀라운 분들이에요. 세상에 그분들이 목사가 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전능하신 일을 하십니다. 옛날에 그 개척에 있어요. 누가 차를 한 대 줬는데 가다 보니까 차가 멈추더래요. 그래서 왜 멈췄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일러주더래요. 앞에 그 물 넣는 데가 그 뭐라고 그러죠? 물 이렇게 있는 데가? 나지타인가? 나지타가 그게 터져갖고서 물이 줄줄 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물을 갖다 부었대요. 가다가 또 물 붓고, 가다가 물 붓고. 근데 나중에는요, 퍽 하고 다 터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터지는지 아세요? 너무 뜨거워서, 뜨거울 때 갖다 부으면 안 되잖아요. 식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근데요, 몰라갖고서 반창고로 붙이고 갔는데요. 여러분, 반창고로 붙이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가능하게 됐어요. 목적지에 갔어요. 반창고가 전혀 늘어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에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럴 거예요. 이게 가능하지 않는, 어떻게 안진뱅이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은 안진뱅이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제타, 이 반창고 붙인 거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무슨 이론입니까? 하나님은요, 놀라운 분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은, 여러분들 교회를 수없이 다녔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겨우 안다는 거 천지를 주고 뭐 이런 정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런 정도만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머니 계시죠? 여러분 어머니가 어머니인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아셔요? 뭐로 알아요? 가서 우리가 어머니를 알려고 관공서 가서 뭐 서류 이런 거 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이렇게 뭔가 해서 알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아셨나요? 그냥 마음으로 저분은 내 어머니라고 알으셨나요?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너는 다리에서 주워왔어. 다리에서 주워왔대요. 근데 어느 성년이 되면은 아닐 것도 같은데 확실하게 저분은 내 어머니라고 확실하게 믿잖아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으라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라. 마음이 인격입니다.
겉으로 믿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믿을 때, 여러분, 마음으로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도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요한을 이상한 사람처럼도 보였지만은 안진뱅이가 저 사람들이 고쳤다고 그러니까 또 대단한 사람을 봤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자꾸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을 보니까 그래요. 제가 요새 제 인생에 지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쓰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 인생을 20대 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20대까지, 그리고 30대, 40대. 그래서 인생에 보니까요, 가장 저에게 인생에서 30, 40대가 가장 저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때예요. 그런 일들이. 생생해요.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여러분 보세요. 20년 세월이잖아요. 30대, 40대라는 것은 20년 세월인데, 20년 그 시간이 그냥 하루하루가 다 그냥 선하게, 그냥 영화처럼 필름에 녹화된 것처럼 하루하루를 다 쓸 수 있겠더라고요. 왜요? 그때는 제 인생에 너무나도 부딪힘들이 많이 있었고, 힘들었던 일이 많이 있었고, 도전할 때도 많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다 마음에 새겨져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그 주제인데요. 자, 사도행전 3장 13절, 14절, 그래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 이 현장에서, 그러니까 성경 속의 현장에서 있는 사람들이 막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또 안진뱅이를 또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볼 때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삼매다 쪽에서 앞에 차가 꽉 막혔어요. 보니까 버스가 비상등을 켜놓고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경찰도 오고 레카차도 오고 뭐 차들만 있으니까 우리가 순수가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지금 현장을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비상등을 켜놓고 했을까요? 한번 맞춰봅시다, 한번. 예? 어떤 사고? 그래서 사고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사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사고 나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사고는 사고였어. 가다 보니까 버스가 고장나서. 고장나고도 사고지. 고장과 사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생각이 뭐예요? 우리는 무조건 내 경험에 의해서 사고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인생도 이렇게 사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가 신호등 보면은 예상 출발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습관적으로 출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그 어떤 도로 가다가 거기 가면은 차가 그냥 가도 되는데 꼭 거기는 휙 들어가. 이렇게 가 또. 습관적으로, 그게 습관이에요, 그게 습관.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지금 오늘 현장의 사람에게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세상은 이스라엘을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철저하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 그리고 또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강인하고 그 사람들은 머리도 똑똑하고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사람도 유대인들이에요.